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27장 부활 제6부 1843에서 1844년 로렌조 디 반스의 사망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 이 말일에 이 교회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낯선 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영을 교화시키고 고통당하는 자의 가슴을 기름과 포도주로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이곳에서 꽃피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할 때에는 나그네여 고통당하는 자이지만 곧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 형제들과 친구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과 같이 형제들과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 나의 운명이 던져지게 된 것은 크나큰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곳, 성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인자가 나타나실 곳에 우리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는 특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니 이곳에서 그들은 인자를 보러 나오라는 나팔 소리를 듣겠고 부활의 아침에 육신을 입고 나올 것이며 무덤에서 나오는 즉시로 영원한 영광과 축복으로 손을 뻗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묻히는 곳은 나에게 있어서 성스러운 곳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몰몬경과 다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조상이 묻힌 곳은 다른 어떠한 곳보다도 성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반스 형제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시온의 땅에 묻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었더라도 이처럼 가슴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를 이곳에 묻은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애굽에서의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족들에게 자기들을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고 먼 곳까지 장사행렬을 가지기 위하여 든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로운 장례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항상 큰 재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선지자가 아무에게나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저주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시여, 나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그리로 가서 죽겠나이다. 나의 시체를 메고 외국에서 쓰러진 나의 친구들을 모두 모아 그리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누울 수 있도록 친절한 친구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만일 내일 내가 저 무덤에 눕게 되도록 부름을 받게 된다면 부활의 아침에 바위가 깨지는 즉시 무덤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나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라고 외치고 그가 내 아들아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여도 됩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를 배운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누워있게 될 때에는 부활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누워서 잠자다가 깨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의인은 부활 때의 기쁨을 가짐. 이 흥미로운 주제에 관하여 내가 시연으로 보았던 것을 말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이곳에서 소유했거나 기대했던 즐거움의 결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연은 너무도 분명해서 나는 그들이 천천히 무덤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아들아, 어머니, 딸아, 형님,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는 음성이 들릴 때 만일 내가 내 아버지 곁에 누워있다면 나의 마음에 느껴지는 즐거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내 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과 서로 얼싸안을 것입니다. 나는 하루 온종일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시연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충실할 때 여러분이 이은 모든 것은 부활 때에 보상받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연으로 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 더 가슴 아픈 것은 죽음보다 멸망에 대한 상념입니다. 나의 부모나 형제 친지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내 가슴은 순식간에 터져버릴 것이고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나의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는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모든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더욱 큰 즐거움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보이셨고 부활의 교리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묻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땅에 묻거나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곳에 묻거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서 앞으로 온전히 누리게 될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리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산나로다. 빛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마는 어느 누구 못지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친구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천사장의 언어가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나도 슬픕니다. 말셀러스 베이치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곧 영광의 나라에서 친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스 형제의 친지들과 애통해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늘 깨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활락이나 허영이나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일 죽을 것을 예비하라는 경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조셉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의 회장으로서 나는 모임을 끝내려 할 때 나가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신사가 아닙니다. 영구광이라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고 금하겠습니다. 지식을 통한 구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흡수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한 번에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 스미스 회장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읽은 후 19절에 관해 말씀했다. 믿음에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원리도 구원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한 자는 정죄받을 것이다.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구원은 원수를 이기는 것. 구원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고 그것들을 우리 발 아래 놓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원수를 현세에서 우리의 발 아래 둘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모든 악한 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고 사망의 마지막 원수까지 이기신 예수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육신 없이는 구원이 없음.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육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야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처럼 남을 높여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세계에도 여러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복종할 사람을 발견하면 그를 결박하고 육체를 차지하여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훔친 육신이라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사용하여 점점 원래의 주인을 몰아내고는 자기가 당당한 주인이 됩니다. 마귀는 자신의 육신이 없기 때문에 남의 육신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육신을 훔치면 그는 절대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부름과 택함. 여기에 상당히 큰 비밀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믿음의 덕, 지식, 인내 등을 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는 부름과 택함을 분명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으며 게다가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둠을 비치는 빛임으로 상가 주위에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밀의 열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부름과 택함이 분명하다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라는 증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에 임봉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약속받기 위하여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원했습니다. 이 같은 분명한 약속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영혼에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나며 지진이 일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 소망과 지식은 모든 환난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이 지식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과 신비를 열어주는 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한번 현재의 기독교 정신계와 비교하고 그들이 종교와 경건성과 성스러움 등을 외치면서도 선지자, 사도, 천사, 계시, 예언, 시연 등을 거부하는 사실을 비교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옥의 저주로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경멸하고 발 아래 짓밟았으며 해의 왕국의 영광을 우리의 소유에 붙였으므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자처하는 모든 자들이 정죄받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름과 택함이 확실하고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약속을 얻을 때까지 인내로 참으십시오. 연장자의 권고는 가치 있음.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연장자의 권고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외모만 깨끗이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명하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한 사람의 힘은 일반적으로 참나무의 거칠고 강한 가지처럼 거친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일면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고대 이 대륙의 주민은 의로움 혹은 사악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이나 심판으로 즉각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현 세대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 한다면 신앙으로 그것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몰몬이라는 말씀의 의미. 타임즈 앤드 시즌스지 편집자에게 귀하의 신문을 읽고 나서 학식 있는 현명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시정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올바른 생각과 건전한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리의 음성을 듣고 독선적인 거짓 허세로 길을 잃는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기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내가 시정하고자 하는 잘못은 몰몬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문에 기재되기를 이 단어는 히라버의 모르모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번역한 몰몬경의 원판에는 히라버나 라틴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책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보라. 우리는 우리에 의하여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의 말하는 방식을 조차 변경된 바 우리 중에 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지는 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따라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또 만일 우리의 판이 충분히 컸더라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히브리어 또한 우리에 의하여 변경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 있었더라면 보라, 너희가 우리의 기록에서 불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주는 우리의 기록한 것과 또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이의 해석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느니라. 이제 왈가왈부할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아는 백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백성이 모두 죽은 뒤에 그것을 번역하셔야 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지혜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는 세상은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의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같은 영을 주시니 그것은 요한이 말한 바 참된 예언의 영, 곧 예수에 대한 간증입니다. 몰몬이라는 단어는 이 세대의 지식과
지혜와는 별개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은 광의의 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 구세주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의미에 있어서는 나쁜의 반대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색슨족의 언어를 따서 굿이라고 말하며 덴마크어는 고트어는 고다, 독일어는 구트것, 화란어는 고드, 라틴어는 보너스, 히라버는 칼로스, 히브리어는 톱톱, 그리고 애굽어는 몸입니다. 여기에 모어, 축약하여 MOR을 붙여서 몰몸이 되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모어 굿더 선한의 의미입니다. 조셉 스미스, 라모스에서의 선지자의 말씀, 영원한 결혼 성약의 중요성, 남자와 그의 아내가 현세에 있는 동안 성신권의 권능과 능력으로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죽은 후에 증식을 그치게 될 것이며 부활한 후에는 어떠한 자녀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신권의 권능과 능력으로 결혼하여 끝까지 성신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는 해의 왕국에서 자녀를 두며 계속 증식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또는 그에 부수되는 행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신뢰할 자를 알려주십니다. 해의 왕국의 영광, 해의 영광 안에는 새 하늘 곧 새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차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니 그는 증식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확실한 예언의 말씀. 구원이란 인간이 그의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성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서 자신이 영생에 이르도록 인봉되었음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떠한 사도들보다 가장 숭고한 언어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의 영을 불어넣으셨음.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읽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영 즉 아담의 영 또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그러나 라우치라는 말이 이브에게 적용될 때는 살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영구성. 물질의 영구성에 관하여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물질적 물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는 더욱 미세하거나 순수하여 보다 더 정결한 눈으로서만 식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볼 수 없으나 우리 몸이 정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모두 물질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A. 더글라스에게 한 예언. 다음은 선지자가 카테지에서 더글라스 판사와 만났을 때 나눈 이야기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윌리엄 클레이튼이 기록한 일지에서 발췌한 글이다. 법정을 관리하는 스티븐 A. 더글라스 판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더글라스 판사는 조셉 회장에게 미주리에서의 핍박당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했다. 회장은 약 3시간 동안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는 워싱턴 시티에 가서 성도들을 위하여 미국의 대통령 반뷰렌 씨에게 보상을 청구하였으며 반뷰렌 씨는 당신의 이유는 타당하지만은 나로서는 당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해줄 수 없소라는 무기력한 대답을 할 뿐이었고 이 문제에 관하여 상하 의원들도 냉담하고 무정한 반응을 보였다고 선지자는 말했다. 클레이는 오레곤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소라고 말하고 카루는 고개를 저으면서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 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고 한다. 주의 깊게 듣고 있던 판사는 따뜻한 어조로 보고스 주지사와 근절령을 내린 미주리 주당국의 처사에 불찬성한다고 말하면서 미주리 주의 폭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낸 시민의 돈을 동교에 넣은 정부가 공공재산으로 관리들은 사치한 생활을 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미국은 미주리주에서 성도들에게 행한 비행에 대하여 보상하고 정부 관리들이 범한 죄를 징책하지 않는 한 몇 년 이내에 정부가 완전히 전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깨진 그릇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살해하고 수많은 시민을 약탈하고 근절시킨 악에 대한 형벌이다. 이 사건은 위대한 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은 남기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헌법을 만든 애국자들이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감추게 될 것이다. 판사인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직을 열망할 것이다. 당신이 나와 후기 성도를 대항하여 등을 돌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칠 것이다. 당신은 살아서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였음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나눈 이 대화는 당신 일생의 좌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더글라스 판사는 매우 다정스럽게 스미스 회장을 대했으며 그의 말씀이 진실되고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대한 선지자의 설교 독선을 질책하심. 내가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커다란 집에서 말할 수 있는 행운을 언제나 갖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회중에게 야외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나의 폐가 약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담 이후에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 사람 분명히 알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자가 될 만큼 겸손하여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가장 높은 하늘로 올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동반해야 합니까? 나는 이웃을 공의로 대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자비롭게 나누는 사람을 거칠에만 하는 위선자보다 훨씬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무척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그것을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처럼 잘 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종기를 목격하였고 그의 영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그가 산 위에서 변형되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더 확실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세기 동안 이 의미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선지자의 자기 성찰. 나는 높은 산에서 굴러내리는 커다란 거친 바위와도 같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완고한 아집, 돈으로 매매되는 성직자의 직분, 법률가의 직분, 의사의 직분, 거짓말하는 편집자들, 거짓 맹세하는 판사와 배심원들, 그리고 폭도와 신성 모독자들과 온갖 부패한 자들의 영향을 입어 위증하는 집행당국 등에 부딪혀 조금씩 마멸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이 거친 돌과 같은 나의 이 모서리 저 모서리를 깨뜨려 둥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통에 꽂힌 부드럽게 잘 다듬어진 화살대가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거짓말을 은폐하는 데 실패할 것이며 그들의 은신처는 파괴될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의 비밀. 이 장 베드로후서 1장은 세 가지의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계시의 빛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며 이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의 심중에 있는 것들의 실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실마리를 풀어야만 이 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나에 대한 세인들의 견해는 주전자 미틀가시로 긁어대는 것이나 실바람에 살랑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를 착수하였습니다. 나는 콜럼버스처럼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콜럼버스가 한 번은 연회에 초대되어 가장 상석에 앉도록 배려를 받았고 국왕에게 대접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콜럼버스를 매우 시기하는 소견 좁은 조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컬럼버스에게 만일 당신이 서인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스페인에 그와 같은 일을 감행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컬럼버스는 대답 대신 계란 하나를 집어들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계란을 세워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일을 시도해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계란 한쪽을 식탁 위에 쳐서 한쪽 끝을 깨뜨린 다음 그 깨진 쪽을 바닥으로 하여 세웠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일단 발견한 신세계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요구되는 것.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야곱의 사다리의 세 개의 주축이 되는 기둥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곧 별의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해의 영광 또는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내가 허락을 받았고 또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마 나는 나에게 밝혀진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 시연으로 본 것에 100배나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백성을 온유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는 이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예지와 지식을 주십니다. 이 지구의 주민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오실 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여름과 겨울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사라질 때 이 세계에 화가 있으리니 끝이 속히 올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 사도 베드로와 함께 고귀한 신앙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애를,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자격을 갖춘 후에 그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덕과 지식 등을 더한 다음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주제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엇이 비결, 즉 시발점입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까? 그를 부르신 자의 지식을 통하여서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화 있을진저. 특히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직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망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권에 대한 지식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